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람은 타고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굴도 타고나고 신체 조건도 타고나고 환경도 타고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성질도 타고납니다. 내가 타고난 것들은 이건 대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잘 가꿀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 되어질 수는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질은 그냥 본래 있는 대로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기질이 하나님의 뜻과 대부분 부딪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과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가지고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부딪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기질 때문에 교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나의 나됨이 내가 잘나서 그렇다,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태생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잘나고 교만하지 않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이 교만이 늘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바울에게 불치의 병을 주셔가지고 기도에도 안 고쳐지는 병을 주셔가지고 고통을 받게 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병마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한 게 있어요. 너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잘 쓰려고 하는 거다. 그 병을 고치려고 맘먹지 말고 너는 그 병마와 싸우면서 계속 겸손해져라. 약한 가운데 강해지는 은혜를 누려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오늘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런 갈등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더 나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11장에 보면 12절에 속임수로 애워쌌고 이제까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왔습니다. 12장 1절에 바람을 먹으며 이 바람을 먹었다는 것은 바람을 먹으면 그 바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허파에 바람이 드는 거죠. 허황되게 바람이 부풀어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그런 줄로 착각하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에브라임이 살아왔습니다. 동풍에 휩쓸려 갑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이 동풍이 불면 이게 엄청난 피해가 와요. 곡식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다가 조공을 갖다 바치고 강대국에게 끊임없이 미소를 짓고 갖다 바치고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응할 것이다. 철저히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야곱의 얘기로 또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뱃속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왜냐 쌍둥이를 가졌는데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올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형에게 대항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다가 결국은 외삼촌 댁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외삼촌 댁에서 살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네 아버지와 네 형의 화가 풀리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조금만 피해 있어라.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외삼촌의 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둘째 딸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7년 동안 월급도 안 받고 외삼촌 댁에서 모슴살이를 합니다. 조건이 뭐냐? 라헬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눌러 앉게 된 겁니다. 7년을 하루와 같이 지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7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첫날 밤이 외삼촌의 큰딸인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외삼촌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7년을 또 일을 해달라고 하는 이 외삼촌의 뜻을 따라서 7년을 또 일합니다. 뭐 성공하겠다, 무슨 미래에 꿈이 있다. 아니에요. 그냥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눌러앉게 됩니다. 그래서 14년이 며칠처럼 또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시작할 때야 뭐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이런저런 일 몇 번 터지면 그냥 10년 단위로 갑니다. 20년 단위로 갑니다. 30년도 갑니다. 돌아오려니 돌아올 상황도 아니고 나중에는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성공하면 내가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겠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또 죽기 살기로 또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외삼촌 재산보다 더 많이 재산을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 믿으면서 자기 기질을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투면서 사는 그 기간이 어쩌면 그게 허송세월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생긴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더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는데 나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야망이, 자기 욕심이, 자기 주장과 고집이 더 세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 나온 거예요. 자기 외삼촌이 야곱을 시기를 해요. 두 딸 레아와 라헬이 다 야곱의 아내가 됐어요. 자기 전 재산 같은 딸들이에요. 거기다가 좋은 양은 다 야곱 것이 돼버렸어요. 조카를 받아들였더니 꼴이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눈만 뜨면 조카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일 듯이 그냥 노려보고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하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집에서 도망쳐서 나옵니다. 도망을 쳤는데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강 건너에 자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군사 400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은 다른 건 다 이겨먹는데 야곱은 자기 형 에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 얘기만 들으면 자기 어릴 때 자기가 형을 썩이고 도망 나왔던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고 형을 만나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족들도 다 강 건너 보내고 재산도 다 강 건너 보내고 자기도 건너가야 되는데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강가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한밤중에 누가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툭 치더니 시비를 걸어요. 야곱이 또 싸웠어요. 야곱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싸움을 시작하는데 엎치락뒤치락 그 씨름이 끝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싸움이에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자기라고 하는 자기 자존심,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나중에는 상대방이 자기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축 늘어져 버립니다. 야곱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상대방의 옷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삿발을 놓지 않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그는 저항을 합니다. 그게 이제까지 살아온 야곱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해가 뜨게 돼요. 이제 날이 새면 자기에게는 길이 없어요. 다리도 부러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늘 분해서 울었고 화나서 울었죠. 도와달라고 운 적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운 적은 없어요. 상대방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은요, 자기 이름 묻는 사람이 제일 뵈기 싫었어요. 왜?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물어보면 싸우러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몰라서 묻냐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그 이름을 받았어요. 그때 야곱이 변한 겁니다. 이제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 기질 자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가지고 그는 다시 출발을 하고 형을 만나고, 형을 만난 다음에 베델로 가게 되고, 이미 아버지는 죽었지만 다 화해를 하고, 그렇게 회복됐던 이 모습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면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아니더냐, 너희를 향한 뜻도 그렇다. 그거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살살거리며 잘 보여서 뭐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안 통한다. 항복해라.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면 된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어쩌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기질대로 사는 거 너무나도 지쳐있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진정으로 야곱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야곱이 젊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변화됐고요. 그때부터 야곱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내가 부족하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불붙는 긍휼로 하나님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게 바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남은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야곱은 허송세월을 한없이 보냈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됐고 나라의 이름이 됐고 민족의 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소원하시며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공주해 계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놀라운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